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 조금씩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형제들을 돌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갔다 오죠.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쉬운 상황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며 도우며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전할 말은 이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면서 결국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칼날을 모세를 향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모세가 받지 않았었던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바로 모세는 할례를 받았고 그의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래 죽이시려고 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의 장자였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당연히 유대인도 아니었겠죠. 결국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이긴 했지만 바로의 궁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는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가 모세에게만 없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유대인의 정체성이 모세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례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든 일을 백성들을 모아서 말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세가 감당한 것처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나의 능력이 채워졌을 때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가진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모세는 리더로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였죠. 특히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말의 은사가 너무나 필요했는데 그러한 은사가 부족했고 용기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맡기신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온전히 걸어가시는 그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